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데 저는 지킬 때마다 왜 부활절을 지키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좀 기억하라고 그렇게 부활절을 지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만, 또 교회 문을 나서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할 때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세상 어떤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악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그런 모습 볼 때 자칫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잠시 다시 또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아마 부활절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오래 다니는 성도들은 다 암송하고 있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오전에는 또 우리 본교회 설교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맡아서 다른 것을 준비할까, 한 본문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래 다 아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모르는 것 하면 또 모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알지만 우리가 조금 소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에도 조금 말씀드렸고, 오늘 시간이 되면 다 말씀드리고, 다 못 드리면 오후 부활절 연합예배 때 그때 보완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말씀이고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안다고 하는데 어쩌면 잘 모를 수가 있고 잘못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가 한 4, 50년 살면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본인은 잘 안다고 하는데 정작 상대방이 물어보면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내가 낳아서 길렀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제 자신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두 절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단이 일어났냐 하면은 외전에 어떤 이단 교주가 죽었습니다. 이분은 늘 부활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50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5절 말씀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에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때문에 죽은 교주를 52일인지 하여튼 오랜 기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26절 말씀 때문에 생기는 이단이 있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육체의 영생으로 가르치고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26절 말씀을 좀 뒤집어서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죽어서 믿는 자도 있겠구나 싶어서 나오는 교리가 뭐냐면은 천주교의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 죽어서도 살아있는 조상들이 선을 행하면 죽은 조상들이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 가게 된다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 가르침이 다 어디서 생겨나냐면 바로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더라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바로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반드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하는데 동일한 것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저는 한 교회 오랜 목사님들 보면 좀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절기 설교를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했던 설교 올해 또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설교를 반복하긴 해야 되는데 반복하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똑같은 음식 하지만 양념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는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들을 때 조금 새롭다 하는 느낌이 받아야 이게 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이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되거든요. 전후 문맥. 앞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하는지 그걸 알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요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위쪽 갈릴리 쪽에 있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 쪽 남부 지역에 있는데 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랬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가족, 정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모셨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만사 제쳐놓고. 우리도 보통 119 앰뷸런스 차가 그거 하면 신호도 무시하고 다 통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못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다투는 일에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다 우선해주는 그런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될 텐데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고 있습니다. 뭐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여기만 있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다 싶은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내려가는 길에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옷을 만지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그 여자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찾아냅니까?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 고쳐야 되잖아요. 딸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찾긴 찾아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왔습니다.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 꾸물대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죽기를 기다렸던 거죠.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고 계속 뭔가 꾸물대다가 죽고 나니까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는데 부활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부활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야만이 살려내시고 부활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25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미적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왜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진 이유는 뭐죠? 주인이 준비를 적게 해서 그랬습니까? 주인은 충분히 할 만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마셔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일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도로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나타내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있을 때, 절망적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암 환자들은 의사도 고치잖아요. 죽은 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허락하실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가 죽고 난 이후에 오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을 다 해서 했는데, 요 밑에 마리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섭섭하잖아요. 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같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다 했는데 빨리 안 오고 죽고 나니까 오니까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예 나오지 않지만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니까 가서 맞아들이면서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니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 말씀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마르다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마르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신앙까지 왔는데 이 신앙과 살아서 안 된다. 예수님을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 즉 마르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한 배경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내가 아나이다. 22절 24절 내가 아나이다. 알긴 압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믿느냐. 아는 거하고 믿는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 아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믿는 신앙.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 두 절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말씀이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그 뒷부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 오늘 요 두 절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은 25절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죽어도 살겠고 그런 말이고 26절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부활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은 죽어도 살겠고가 부활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헬라어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푸시케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에. 푸시케라는 말은 인간의 목숨입니다. 목숨이고 조에라는 말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육체의 생명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의 생종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고 해서 이 코로 숨쉬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죽다 살다 할 때 이 죽음이 육신적 죽음인지 영적 죽음인지 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이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죄로 죽어있던 그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우리를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앞에 죽은 자와 뒤에 죽은 자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단어는 같아도 의미는 다릅니다. 앞에 죽은 자는 어떤 자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뒤에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다 살다 할 때 이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는단 말이겠습니까? 이 목숨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옛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질을 죽이는 성질.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죽이는 거죠. 나는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참으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체적 욕망, 본성을 날 죽여가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이런 욕심도 없어지겠지. 돈을 봐도 돌처럼 보이겠지. 아무리 예쁜 여자를 봐도 조금도 음욕이 안 생겼지. 이 생각은 그야말로 육체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도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질을 죽이는 것이고 외본성을 죽여나가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성경이 뭐 죽고 산다는 말을
단지 목숨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요. 죽고 산다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도 있고 육신적인 생명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본성을 말할 때도 있고, 여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반응입니다. 반응.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죄가 유혹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이제 술이나 담배를 이제 피우다 끊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담배에 대해 죽은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옆에 누가 담배를 피워도 연기가 나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떤 몸의 건강 때문에 피치 못해서 담배를 끊었지만 옆에 담배 연기가 들으면 조금 피우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 요거는 아직까지 담배에 대해서 안 죽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은 어떤 죄에 욕망이 오더라도 찾아오더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은 것이죠. 의에 대해 살았다는 말은 무슨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나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도 교회 올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살았다, 죽었다는 말, 그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25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이 육체의 생명, 그렇죠? 이 육체의 생명은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또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우리의 몸이 언제 살아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 살아난다는 것이 죽고 아무나 살아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살렸고, 베드로도 살렸고, 또 바울도 살렸고, 또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고, 그 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 대고 일어나라 할 수 있는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런데 일어난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똑같이 안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이 했던 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사, 엘리야가 한 사람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거 경험하고 나서 아무나 죽은 자 시체 붙들고 기도하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홍해의 기적은 구약에 한번 일어나는 게 신약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 특별한 경우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도 맞고 안 일어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하는 거지, 엘리야라든지 바울이, 베드로가 이거 죽었던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나 죽은 자 붙들고 시체 붙들고 기도한다고 일어나고 믿으면 그거는 기적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기적인 거죠. 여기서도 이단 교주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것을 믿음을 가진 것은 기적에 대한 오해인 거죠. 오해. 그렇죠. 이 죽음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표적인 사건. 자, 그러면 이제 25절은 이해가 되셨죠? 25절.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 부활 때 일어난다는 것이 내가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나사로라든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표를 여러 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믿으려고 하면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25절과 26절 차이가, 25절은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당연히 뭘 설명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나를 믿는 자는 25절에,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이제 조금 해석이 조금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죽어서도 믿을 수 있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살아서 믿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육신의 생명을 살아서 믿는다고 하면은, 그럼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믿는다는 말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거듭나서 믿는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여야 제물이 됩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이 있고 죽은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잡아가 죽이면 이게 죽은 거잖아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가지고 부패한 거잖아요. 이건 드리면 안 됩니다. 방금 잡은, 그래서 아직까지 죽었지만 목숨은 끊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회로 말하면 싱싱하게 푸덕푸덕하는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물도 살아있는 제물이 있고 죽어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했다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금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믿는 것을 말하지 죽어있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듣기는 죄송할지라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앞에서 마르다는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아는까지 왔는다. 내가 믿느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어떤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럼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는 그런 믿음이 없느냐.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혀 그 믿음이 말뿐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좀 가져라. 그 말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말뿐인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반응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이고, 말만 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그때 가야 알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까?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영생을 가졌느니라.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 영생은 이 목숨, 육체적 목숨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육체가 죽지 않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서는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는데, 육체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때가 되면 죽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그러니까 거듭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영생 조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르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믿음 가지고 나도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건 아닌지,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오늘 요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느냐,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했을 때 진짜 믿는 건지 가짜 믿는 건지 모르는데, 예수님 아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현재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는지라,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거 죽이면 살려주겠나 이러면 아직까지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절 지키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병든 믿음인지,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